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욕계에 사는 생명입니다. 이 세계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31개의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31개의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를 사는 생명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 그렇게 말합니다. 욕계 천상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후에 천상인 욕망이 있는 천상 6개가 있어요. 그것을 욕계 천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정수행을 해서 가서 생활하는 다음 생을 받는 색계 천상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없는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정신 세계만 존재하는 무색계 천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예요. 욕계 천상,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 그럼 우리는 지금 의도를 가진 행위가 업인데 그 업의 과보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계 천상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악이 많아요. 근데 그 위에 인간은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욕계 천상도 선악이 있지만은 선이 많아요. 그리고 색계 천상은 악이 없어요. 무색계 천상도 악이 없어요. 그래서 업의 과보를 따질 때 우리는 이제 세계 욕계 천상에 우리가 살 때 선과보와 악과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색계 천상은 악이 없기 때문에 선과보만 있겠죠. 무색계 천상도 악이 없고 선과보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욕계 천상에만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보가 있고 악과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감각세계에 살 때 선과보는 무엇이 선과보고 악과보는 무엇이 악과보인가 한번 그 유형별로 한번 그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부처님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사는 세계를 유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있는 생명,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유정, 중생. 그걸 존재라고도 해요. 근데 무정이 있죠. 마음이 없는 식물 이런 것들은 그 존재로 보질 않아요. 파장만 있고 생명만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지금 그 마음이 한번 죽으면은 회복되지 못해요. 끝나요.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살생의 과보가 식물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욕망이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보를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색계, 몸을 가지고 사는 천상, 그리고 몸이 없이 사는 천상을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 힌두교 브라흐만들이 힌두교 그 상위 계급, 성직자 계급인 브라흐만들이 스스로를 범천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분을. 그래서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고 우월감을 갖고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봐요. 자기들은 범천이라고 생각해요. 브라흐만을. 그래서 그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 계율을 지키고 브라흐마, 목련존자 뭐 다 이런 그 사립을 전부 브라흐만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도의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브라흐만 계급은 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직업도 선택하고 사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거의 브라흐만들이에요. 저 불가촉 천민들은 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근기가 아니라면은 외적으로 한두 명씩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예요.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쫓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6가지 이교도들도 전부 상위 계급이 만든 사상들이에요. 미천한 신분에서는 그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세계가 31개라는 것을 다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못 밝히죠. 31개의 존재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 다 그 삶이며 수명이며 거기 생활 양식이 다 달라요. 그걸 부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부처님은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사학처에서는 못 바꿔요. 수행을 못 해요. 욕계천상도 못 해요, 수행을. 행복만 있기 때문에. 색계, 무색계도 수행 못 해요. 인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지옥, 축생, 악귀하수라는 행복이 없고 불행만 있어요. 괴로움만. 못 바꿔요. 근데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이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그리고 이제 색계, 무색계로 가도 거기도 수행 못해요. 개천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행복만 있어서 불행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는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행복도 있지만 괴로움이 있어서 수행을 하려는 의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기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돼요. 괴로움은 여기 괴로움이 있다고 와서 보고 극복하라고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은 거기 행복에 빠져서 안주하니까 그것이 다음 생에 어떤 괴로운 세계로 태어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욕계에서 지금 악한 행위를 했을 때 무엇이 악한 행위이고 그 과보가 무엇인지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한번 알자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감각이 있는 욕계천상, 인간의 세계에서 욕계천상에서 짓는 악한 행위 이가 무엇이며 그 과보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감각세계에서 짓는 악한 행위는 신구 몸과 마음에 의해서 만드는 10가지 악한 행위를 얘기를 해요. 몸으로 짓는 악한 행위는 살생, 도둑질, 사음, 간음하는 거. 그다음에 말로 짓는 악한 행위는 거짓말, 모욕적인 말, 중상모략, 남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개의 그 행위는 탐욕, 악한 의도, 그릇된 견해. 그래서 욕계천상에 있는 그 인간이 짓고 있는 악업은 10개예요.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모욕적인 말, 중상모략, 험담, 그 다음에 탐욕, 악한 의도. 이게 성냄이에요. 탐욕, 악한 의도, 그릇된 견해.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잘못된 견해. 이게 10가지다. 근데 그 중에 살생. 이 살생을 빠나띠빠따라고 빨리어로 그러는데 살아있는 존재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빠나는 엄격해서 어떤 특정한
존재에 속한 심리적, 육체적 생명을 의미해요. 마음과 몸이 있는 생명.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다음 5가지 조건들은 살생의 악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5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살생의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따른 과보가 주어져요. 5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살생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고 아는 것. 세 번째는 살아있는 존재를 살생하려고 의도를 갖는 것. 이 의도가 이제 여기서 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살생을 시도하는 것.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5번째는 결과적으로 죽는 것. 이게 살생의 5가지 이 악업의 원인이에요.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은 모르고 했다, 뭐 부지불식간에 했다, 무의식은 없지만은 내가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가령 어떤 탤런트가 자동차 불러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조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떠들썩했는데 그게 꽤나 유명한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살생의 의도가 없이 일어난 것이라서 이 과보는 형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결과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다 살생의 원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살생의 그 원인, 조건이 성숙되어야 살생이다. 첫째,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고 아는 것, 또 살생하려는 의도가 일어난 것, 그리고 살생하려는 행위를 한 것,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죽는 것. 이것이 살생의 과보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마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업이죠. 의도가 없으면 단지 행위고, 업은 과보를 받죠. 그러면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악한 행위의 비중은 관련된 존재의 선의와 관용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의도가 성숙됐는데 부처님이다, 부모님이다, 무슨 아주 선한 사람이다, 성직자다. 어느 사람일수록 그 과보가 커요. 그럼 세속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지나가는 어떤 행인하고 시비가 붙어서 술주정배기하고 뺨 때리고 싸우고 했을 때 받는 그 세속적 그 형사적 문제에 대한 그 처벌과 대통령이나 뭐 무슨 그 장관이나 국회의장을 뭐 따귀를 때렸다? 그 사람은 술 먹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아마 대통령 따귀 때렸으면 아마 10가지 이상 죄목이 국가 내란 음모죄 무슨 뭐 빨갱이 아니냐고 또 이제 뭐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업의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인간의 퀄리티, 가치는 다른 거예요. 전부 그것을 불평등, 부조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이 달라서 가치도 다르다고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천상이라고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거기도 좌장이 있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업대로 거기서 신분이 똑같은 세계이지만은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평등을 여러분들 탓하지 마세요.
지가 헌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어쨌든지 그래서 비중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에는 그 과보가 다르다.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거나 짐승을 죽이는 것, 이것도 다르고, 큰 짐승을 죽이는 거나 작은 짐승을 죽이는 것이 또 과보가 다르다. 그러니까 큰 짐승일수록 지능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유동물인 고래를 지금 이제 포경이 금지되어 있죠, 국제법상. 아마 이런 맥락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원래 그 인간도 그 포유동물에 뭐 속한다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래 못 죽이는 것도 어떤 그런 인도적 관점에서 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만큼 과보가 크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재밌어요. 이렇게 살생을 했어요. 그럼 과보가 다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일관되게 모든 살생은 지옥에 간다, 악업의 과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처음에 이 수행 배울 때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순신 장군, 그런 그 민족주의적 구국의 영웅들은 살생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좀 억울하네? 일단.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선업이나 악업이나 과보를 반드시 섞이지가 않아요. 선업은 선업의 과보, 악업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요. 못 피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무조건 죽였다고 그래서 똑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업은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그 평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사들, 사무라이들을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영토 침략을 했잖아요. 그건 악업의 과보가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맞서서 보호하고 한 살생이라고 그러면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그 과보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인도의 그 아쇼카 대왕이 힌두교 나라에서 자기 형제들을 99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싹 죽여버렸어요. 왕 되기 위해서. 그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린 사미가 탁발을 하는 모습을, 정중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불교도가 그 탁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그 팔리어 경전이며 이런 불교 전통적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아쇼카 대왕 덕이에요. 99명 다 죽이고 불교에 귀한 아쇼카 대왕이 자기 아들, 큰 부인한테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은 마인다 장로 아라한을 만들어서 스리랑카로 보내요. 전법으로. 자기 딸도 비구니가 되어서 가요. 그 스리랑카에서 인도의 불교가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현재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인도는 없어져 버리고. 아쇼카 대왕 죽은 뒤에 다음 왕이 힌두교라서 그 불교가 이제 쇠퇴해 버렸어요. 이런 그 종교는 뭐 왕권이나 재벌들, 지주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왠가 하면은 무슨 생산을 하는
그다음에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있는 자들의 비호 보호가 없으면 이게 전법을 못 펴. 그래서 매우 이게 그 전법을 펴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세계로 다 퍼졌지만은 침략하고 선교사들이 함께 가서 기독교가 세계화됐지. 불교는 전쟁을 안 하고 침략을 안 하잖아요. 깨달음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더 깊게 그 우리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럼 근데 아쇼카 대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라한인 마인다 장로가 자기 아버지 대왕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자꾸 묻죠. 얘기를 안 해요.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뱀으로 태어났다. 근데 오늘 뱀으로 태어나 오늘 돌아가셨다. 그때서야 뱀으로 태어난 얘기를 안 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99명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였는데 일주일간 뱀으로 있는 것은 그쪽 약하잖아. 따져놓고 보면은. 근데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선업의 과보와 악업의 과보는 섞이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아니 그 일주일 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약과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일주일이지만 거기는 한평생 있지 않을까? 예. 아니 그러니까 뱀은 속세 우리 세계에 있는 뱀이니까 우리 시간 개념이죠. 천상의 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물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적용이 됐는가 보나 했는데 선업과 악업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도 틀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뭔가 하면은 다시 태어날 때 생산업, 과보에 따라서 생산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그걸 지지하고, 근데 또 방해하는 업이 있다고요. 방해해버려요. 그리고 파괴하는 업이 있어요. 뭔가가 와서 그 업이 나타날 때 파괴해버려요. 이게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지옥에 떨어진 어급으로 오는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벗어나지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수다원이 못된 거야. 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수다원이 되면 안 태어나거든. 인간이나 욕계천상에 태어나거든. 그런데 그때 방해를 받거나 지옥에 가는 것을 또 그것을 파괴해버려서 그 업이 못 들어오게 막는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중이 큰 업, 제일 먼저 가장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비중이 큰 업 중에서 선한 일을 했어. 그다음 비도덕적인 일 중에서 살해를 했어. 이런 경우에 살해를 했잖아. 자기 형제들을 죽였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도덕적인 업, 불교를 중흥을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도 사회에 넓게 폈다는 것이 더 강했다면, 무거운 업 중에서 우선순위의 그 퍼센테이지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소될 수 있는 거예요. 섞이지는 않지만은 파괴하고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무거운 업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그 선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은 그것이 우선하겠지. 그러면 작은 허물들은 감추어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비중이 큰 업이 없을 경우에는 죽는 순간에 업이 결정하고,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냐가, 죽는 순간에 마땅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습관적, 평상시에 습관적인 것들이 이 업이 나타나서 다음 생을 결정하고, 습관적인 업도 없었다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축적된 성향, 그것들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 라고 놓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업의 적용 범위를 보자면은, 아, 여기도 선택적이구나,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구나.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흑백 논리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업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른다 하는 것들이 이 정론인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툭 튀어나와서 결정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선하지 못한 일을 하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비해서 더 많다면은 그것이 치고 들어와서 다음 생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다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치인의 도움으로 뭐 호흡을 보라고 했다든지 뭐 좋은 이야기를 해서 즉각 다음 생이 좋아졌다고 헌들 악업은 다음 생에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지위를 얻고 했어도 비참하게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악업의 과보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고 재벌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악업의 과보가 온 거예요. 그게 안 숨는다고요. 그러니까 좋게 태어났어도 악업의 과본이 있고, 나쁘게 태어났어도 어떤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선업의 과보가 받으면 개천에서 욕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업이 적용되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도 섞이지 않는데 99명을 형제를 다 죽이고 어떻게 그랬을까 그랬는데 문득 떠오른 것이, 아, 방해를 받았구나. 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업이 비중이 더 많았구나. 아, 지금 아직까지도 아쇼카 대왕의 힘이 저한테도 미치고 우리들한테도 미치고 있잖아요. 스리랑카 전법을 펴가지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아쇼카 대왕의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파괴하고 방해받는 업,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업의 적용 범위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예요. 10가지 악업을 이제 다 하나씩 보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살생, 도둑질, 간음이잖아요. 두 번째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의 악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5가지 조건은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물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아는 것, 그리고 훔치려는 의도가 꼭 들어가요. 업이니까. 그 다음에 훔치려는 노력을 하는 것, 훔치려는,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훔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보통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마 좋은 일보다 훨씬 더 집중을 해요.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사기를 쳐서 성공했다는 그 만족 때문에, 그 스릴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그들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도둑질해서 얻어지는 소득 때문에 또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할 때 그 노력하는 거, 스릴, 그것에 감각적 욕망에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도둑놈이더래요. 몰랐는데 이제 애 낳고 이제 살다 보니까 도둑놈이야. 남편이 훔치러 나갔다 오는데 그 조마조마하고 스릴이 있잖아요. 맛을 들인 거예요. 밤이 됐는데 남편이 안 나간 자꾸 깨워서 왜 안 가냐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을 선호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펜싱 선수가 사기꾼하고 걸려서 한때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게 해외 토픽에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한국 현대사에 뛰어난 여자, 이 시대를 풍미한 여자가 둘이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전청조가 들어갈 것 같아요. 희대의 사기왕이에요. 사기 유형이 14가지인데 14가지를 다 적용했더래요. 그 뛰어난 거, 역사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하여튼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은 전과 17범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기를 친 거예요. 들어가서도 작업을 거부하고 특별 대우를 받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나 임신했다 그런 거였어. 임신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나와서 17전껏 나와가지고 누구를 해서 3억 6천인가 4억 얼마인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으로 경호원 사서 골프 펜싱서 앞에 나타난 거야. 쫙 시커먼 옷 입고 색안경 쓴 사람. 딱 얼마나 드라마틱해. 영화 나야 돼. 나 누구하고 펜싱 시합한다고?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에서 펜싱 시합한다. 펜싱 좀 가르쳐달라. 펜싱 배운 사람들이 부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펜싱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펜싱 돈 없으면 못해요. 도인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금메달 받는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공부 소질은 없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백업을 해주니까 거기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먹이죠. 하여튼 나는 그 사건이 났을 때 또 거짓말하고 전화를 받았는데도 딱 기자가 전화를 받았는데도 딱 가성을 쓰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기자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 목소리 톤을 바꾸어서 아닌 것 같이 받는 그 녹음 밑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속일수록 자기 쾌감이 커진 거예요. 시시한 사람 속이는 것은 이게 쾌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며 또 그 파라다이스 전낙원 씨라고 그 빠칭코 카지노 해외도 있고 우리나라 대부 아니에요. 그 사생하다. 라는 모든 조건이 그 다음에 5조가 있다는 것을 통장을 슬쩍 흘렸어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통장이 아니고 옷처럼 쓱 보게. 그리고 더 놀랄만한 것은 이제 돈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자인데 남자인 것처럼 조형물을 넣고 이제 은밀한 곳에 슬쩍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룩 튀어나오니까 남자인 줄 알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 온갖 14가지 사기 수법을 사기가 14가지 유형이 있대요. 검사가 쓴 책에 의하면은 그걸 다 적용했다. 그럼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아마 그것은 영화가 나오든지 기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는 심리학 연구 소재로 삼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이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그 전청조한테는 행복이에요. 왠가 하면은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가서 굉장히 편하게 있을 거예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 과정, 프로세스, 거기서 스릴을 느끼는 것, 거기서 남을 속였다는 그 즐거움, 감각적 욕망이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크게 못 보고 당장 미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 이 순간의 이 즐거움 때문이에요. 근데 끝났어.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 물일 그 세계 뉴스에 보도되고, 그리고 물귀신 작전으로 전청조하고 그 펜싱 선수하고 동업이다 알고 그랬다라고 또 물귀신 작전으로 걸고 넘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초부터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거짓이어야 자기 만족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하나의 사건이 결론되어서 감옥에 간 것이 그 사람은 비극이 아니고 나는 지금 아주 기쁘게 한 건 했다 하고 또 거기서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그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것처럼 악업이라는 것도 매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과를 크게 기대한다면은 결과가 안 좋은 불행이라고 한다면 미연에 자기가 제어하죠. 업의 과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과보가 없어요. 행위 자체의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업이 완성하는 데는 다른 사람의 재산 있는 것, 그리고 재산이라고 아는 것, 훔치려는 의도, 훔치려는 노력, 실제로 훔치는 행위, 이것이 도둑질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5계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 계율이에요. 원래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해요. 주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다 스님들이 올리면은 주고받는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옛날 보리선언 스님은 내가 거기 가서 처음 4년째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거기 직원이 스님한테 물을 딱 올리는데 안 올리고 그 문 앞에 놨더니 그 이튿날까지 안 마셨더래요. 스님은 올리는 것을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의식 탁 발라가죠. 반드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앞서 있는 스님이 탁 받는 의식을 행해요. 이렇게 딱 짧은 그 암송을 해요. 개송을 하고 주고받아 이렇게.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그냥 줘도 돼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 식탁에 뭐 몇십 개의 식탁이 다 있죠. 몇 명씩 먹는 식탁이. 그래서 비구들은 가서 그냥 먹는다고요. 근데 식탁이 비구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비구 두세 명이 한두 명이 신도들이 일일이 주고받는 의식을 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요. 그래서 어디에 물건 있어도 줍질 않아요. 손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인데 외국 사람이 그 미얀마에서 치실 거기는 귀하잖아요. 그런 게. 치실을 놓고 어딜 갔는데 몇 달 뒤에 와보니까 그 치실이 그냥 있더래요. 누구 손을 안 대고. 그런 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회자되더라고요. 저도 스리랑카 스님, 태국 스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는데 젊은 스님이에요. 근데 태국에 좀 큰 절에서 오는 좀 중견 간부 스님이신지 버스로 그 스님한테 그 방문을 해요. 태국 사람들도 미얀마로 수행하러 와요. 스리랑카 사람도 수행을 하러 와요. 미얀마가 수행의 나라니까.
근데 한 번씩 먹을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구 숙소 입구에 탁자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비구들 누구도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껏 갖다가 먹으라고 그 태국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집어 먹었지. 근데 그 스님이 이거 먹으라고 안 오면 손 대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수행을 하죠. 그럼 한국 신도들이 이제 먹을 걸 올려요. 그럼 이렇게 받고 탁자에 놓아요. 깻잎, 김 뭐 이런 거 올려요. 근데 깻잎도 안 먹더라고요. 김도 안 먹어요. 안 먹어봐서. 근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상에 있지만은 나한테 올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미얀마 스님 보고 먹으라고 사인을 줘요. 먹어라. 그때 먹어요. 그때 먹어요. 내가 먹으라고 안 하면 안 먹어요. 그게 비구들 계율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너무나 다양한 계율이 많아요. 웨하스가 6개가 딱 왔어. 접시에. 왜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 아래로 내려가면은 위에 높은 스님, 범람 높은 스님들한테 오고 거기 있는 게 여기 안 와요. 탁발 받은 것으로 차례대로 다 놓거든요. 웨하스가 6개 있어. 그러면 이제 웨하스 맛있잖아요. 웨하스를 하나를 들고 못 먹어요. 잘라서 먹어요. 반드시 슬라이스로 해서. 절대 못 뜯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수박도 한 입에 센터링 해야 돼요. 탁 찍어서 넣어야 돼요. 들고 이렇게 못 해요. 뜯어 먹지 못해요. 비구 계율에 있어요. 근데 웨하스가 딱 6개 나왔으면 이제 수행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초기 얘기입니다. 제가 비구 초기 할 때. 근데 딱 하나 반이잖아요. 4명이 앉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웨하스는 6개. 근데 하나 먹고 2개를 안 먹어요. 비구들이. 하나 먹고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는 나한테 헐당돼. 그게 딱 벌써 숫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개가 남어. 그럼 4명이잖아. 그리고 먼저 먹고 싶으면 절반 잘라서 먹어요. 절반 잘라서 먹어요. 그리고도 먹고 싶으면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남기고 간 것은 먹어도 사람들이 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에는 막 덥석덥석 먹었다고요. 근데 보니까 뭐 영 분위기가 그리고 바나나도 길잖아요. 나는 딱 껍질 벗겨서 딱 먹었죠. 근데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월남 그 스님이 왔는데 시자하고 내 상에서 먹는데 바나나를 껍질을 딱 벗기더니 탁 놓더니 포크로 슬라이스 탁탁탁탁 김밥 자르듯이 그리고 하나만 찍어 먹어. 그래서 저 스님은 바나나를 어떻게 저렇게 폼 잡으면서 먹어? 그냥 그랬더니 물어 못 뜯어 먹게 돼 있어요. 개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지 않는 것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근데 그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했다? 주고받고 축원을 해줘요.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축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는 사람도 내가 보시했는데 나를 몰라주네?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각자의 업의 과보, 공덕의 문제는 각자가 받는 것이지 이쪽에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덕을 받는 것이지. 축원해 주는 것으로 주고받는 게 끝나요. 나 다음에 알아달라? 내가 뭐 했다? 라는 오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의식을 통해서 주고받는 걸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교의 매우 뛰어난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관이고 계율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지 않는 것 갖지 않는다가 원래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술도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약물이나 음료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자,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는데 5가지 조건에 대한 과보는 뭘까요? 도둑질한 과보가 뭘까요? 응? 남의 거 훔쳤잖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남의 재산을 축내했잖아요.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좌절해. 무슨 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속적인 삶을 살아요. 뭔가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못해요. 꼭 뭔가 자기 사업 못해요. 남의 거 훔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빠졌네. 살생을 했죠. 그러면 아까 그거 빠졌네. 악한 과보는, 살생의 과보는 단명하다. 명이 짧다. 그 생명 빨리 죽였잖아. 그게 내가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짝을 헤어지게 했잖아. 그럼 내가 배우자가 일찍 죽어요. 예. 그래서 살생을 하면은 하여튼 항상 슬프고 항상 두려움이 많아. 이게 살생의 과보예요. 도둑질의 과보는 빈곤하고 비참하고 좌절하고 종속된 삶. 누군가가 어느 뭐 하나로 종살이를 해야 돼. 직원으로 살아야지. 예. 그것들이 이 도둑질한 과보예요. 자,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사음은 몸에 의해서 저지르는 것 3가지잖아요. 10가지 중에서. 간음은 그릇된 성관계는 악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4가지 조건은 즐기려는 생각, 그에 따른 행위, 만족하기 위한 수단, 온갖 그 감각적 쾌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펴잖아요. 가령 뭐 술을 먹는다, 약을 먹는다, 뭐 어쩐다 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 그 다음에 만족. 4가지가 간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릇된 성관계의 필연적인 결과는 많은 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 파괴했잖아요. 이거 남자들 잘 들어요. 또 여자 또는 거세된 남자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세된 남자. 그러니까 이미 그 중성,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성이 있잖아. 간음한 과보래요. 대표적인 경우로 아난다 존자가 과거생에 뭘 했던 사람일까요? 보석 세공한 사람이었어요. 주로 귀부인을 많이 상대했어요. 그 좀 바람 좀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3번인가 몇 번 동물로 태어났나? 염소로도 태어나고 뭘로 몇 번 동물로 태어나서 다 거세당했어요. 염소로 태어났을 때 딴 염소가 뿔로 그 남자 성기를 받아가지고 거세되고, 그러니까 사음을 한다는 것은 그런 그 사음을 한 행위 자체로서 부당하게 여러 가지 그 태어나는 조건들, 생식 기능이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들을 필연적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콩 심은 때 콩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행위 자체가 가져오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난다 존자가 바람피고 동물로 그렇게 거세당하고 부처님 사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됐어. 그 위대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리고 또 오카라다 존자는 자기 어머니 부모님을 그 죽이려는 그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2 상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악업이 두드러져서 그렇지, 그 우리가 아는
그 외에 선업도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악업은 두드러지지만은 선업이 지금 그렇게 밝혀지지 않거든요. 악업만 막 드러내지. 선업도 그렇게 많았다. 선과보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짓말의 악업을 완성하는데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실이 아닌 것. 가짜 뉴스예요. 이 시대에 아주 가장 횡행하고 있죠. 속이려는 태도. 속이려는 태도가 의도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속이는 것.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필연적인 과보는 자기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 자기가 중상을 받아 그리고 자기가 남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입을 갖는다. 입에서 악취가 난다 하는 것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오는 과보다. 또 비방하는 것을 악업으로 완성하는데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비방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갈려 적대적으로 그를 분리시키려는 의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받으려는 욕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누군가를 따돌려 비난하게 해서 내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갈라놓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 누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비방의 필연적인 결과는 충분히 이유도 없이 우정이 깨진다 하는 것들이 악업의 과보예요. 우정이 깨진다, 관계가 틀어진다 하는 것은 자기가 비방한 과보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탤런트 한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죽었는데 탤런트들이 왜 죽을까요? 연예인들이 왜 또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까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배역인데, 탤런트인데, 내가 유명하잖아요.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배우인데,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 행위일 뿐인데, 그 주인공을 자기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늘 지속되지 못하니까 인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탤런트 죽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돈놀이 했다. 여의도 증권 찌라시에 그 여자 탤런트가 돈놀이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것이 자살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성숙된 결과로 오는 것들이지만은 어쨌든지 남을 비난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남의 관계를 지금 안 좋도록 회방을 놓는 거거든요. 자기 일이 좋겠어요. 그래서 충상모략을 늘 받기 마련이고 또 나도 모르게 좋은 관계들이 깨지기 마련인 겁니다. 자, 거친 말이 악업을 완성하는데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욕을 듣게 될 사람, 그리고 성난 생각. 거친 말은 성난이에요. 실제적으로 욕을 하는 것. 3가지예요. 거친 말의 필연적인 결과는 과보는 비록 절대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친 목소리를 갖는다. 제가 제 주위에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머리 좋아야 음담패설하지요.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이 음담패설하면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기회를 봐서 탁 히트를 쳐요. 그러면 좌중이 막 자지러져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 농담하는 것을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가족 모임에 잘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그 사람이 어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 끝에 화장실에서 남자들끼리 소변을 볼 때 이렇게 옆에 사람 그 구다보고 그 문제 그 것들을 한마디씩 멘트를 하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게 한대 자기는. 부하들이겠지 아래 지금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듣고만 있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럼으로써 인간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사가 내 은밀한 것까지 멘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크로 그렇게 해서 친밀감을 도모한다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속으로. 근데 내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빠져 가고 있어요. 몇십 년을 이제 패밀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족으로 구성된 패밀리잖아요. 결혼들을 하니까 얘기가 더 세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도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근데 더 세져야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은밀하고 또 나중에 좀 추잡한 이야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강도가 심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웃지를 않으니까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더 어리석어 가는구나. 악업을 더 쌓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법문을 그분이 안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만은 누군지 몰라요. 저도 아파요. 병이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병들이에요. 자꾸 그런 것 뭐가 생겨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농담, 허튼 소리가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킨 결과가 아닌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면은.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수행하는 어느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욕심이 많아요. 하여튼 남이 뭘 가지고 있으면은 꼴을 못 봐요. 반드시 하루 이틀 내 그 자기도 가져야 돼요. 그냥 궁금해 죽어요. 어떻게 하냐고. 수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이 소유한 물건이나 남이 수행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밖으로 지극히 관심이 많아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내가 뭐 하나 가지면은 하루 이틀 뒤에 어떻게든지 그 외국인데도 만들어서 신임 그러고 가지고 와. 나도 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분 자체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분을 지켜봤어요. 누구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위에 대한 과보들이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그분을 살펴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눈 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저 욕심이 병까지도 남의 병까지도 갖다가 그 욕심이 병을 만든다고요. 욕심이 화를 만들고. 그냥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모님의 안 좋은 것까지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해봐야 돼요. 이모님이 안 좋은 짓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욕심이 있는 사람 그것도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그러니 병이 안 생겨요? 온갖 욕심이 병을 만들죠.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욕심이 병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 욕심이 병을 만들지 욕심 없으면 병 안 생기잖아요. 관대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다 그 얘기예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친 목소리를 갖는다. 또 잡담이나 악한 업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잡담하려는 의도, 그렇게 말하는 것. 잡담한 사람 있잖아요. 쉰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좌중을 웃기는 사람. 잡담의 필연적인 결과는 심신의 장애와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누가 안 듣죠. 계속 잡담을 하니까. 탐심이 악업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있는 것, 그것들의 주의를 돌리면서 내 것이 되게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물, 그리고 저거 내가 뺏어야겠지. 그러니까 남의 물건, 남의 여자, 남의 지위 다 탐심으로 생긴 것들이겠죠. 탐심의 필연적인 결과는 자신의 바람이 하나도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빼앗기고 만다. 악한 의도가 악업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그리고 그를 해치려는 생각. 악한 의도의 필연적인 결과는 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콕 그 개밥의 도토리처럼 어디 가서 이상한 그 악한 의도니까 그 튀잖아, 송곳처럼.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잘못된 견해는 사물을 그릇되게 보는 것이다. 행위의 과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믿음 또는 이러한 악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이 악업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보이는 대상에 대한 왜곡된 태도. 잘못된 관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 왜곡된 태도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 이런 잘못된 견해의 필연적인 결과는 천한 욕망. 그 사람이 천한 욕망을 갖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하고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또 남이 비난받을 만한 생각을 한대. 이것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받는 과보다. 불교에 의하면 잘못된 견해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견해 10가지.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무명, 잘못된 견해, 어리석음. 잘못된 견해가 크게 3가지죠. 첫째는 뭐죠? 잘못된 견해, 어리석음,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가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불교가 무아를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면, 공을 알지 못하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요. 최종적으로 완성은 무아여야 돼요. 깨달음에서 무아가 최종적 단계예요. 내가 아니라고 알아야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3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요? 유신견. 둘째는 상견. 항상 영원하다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견. 이 생으로 끝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탠다면 무인론.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 이 4번째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은 천한 욕망, 지혜의 부족,
아둔함, 만성적인 질병, 비난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과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 아니면 이 생으로 끝이다 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영원하지도 않고 이 생으로 끝도 아니다 라는 것은 뭐지? 12연기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 10가지는 쭉 나와요. 관용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선하지 못한 마음은 불선심은 세 가지죠.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뿌리 박은 마음에도 탐욕 있는 마음, 성냄 있는 마음, 어리석음 있는 마음, 뿌리 박은 마음의 기본에다가 선한 뿌리 박은 마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게 탐진치를 기본으로 갈라져요. 있다 없다로. 관용자의 지혜는 그 뒤에요. 탐욕 없음에서 관용으로 넘어가요. 탐욕 있음에서 바로 관용으로 못 넘어가요. 탐욕 없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그렇게 그렇게 안 돼요. 브릿지가 필요해요. 잘못된 견해가 10가지가 있는데, 관용에 받아들여서 이해한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탐욕의 반대가 관용이잖아요. 관용에 공덕이 없다는 것, 받아들여봤자 뭔 공덕이야 그거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시를 해도 좋은 과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해도 그거 뭐 해봤자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든가는 그 사람 업이에요. 받은 사람이 쓰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보시의 공덕이, 도둑놈한테 보시를 하면은 그거 먹고 도둑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공덕의 보시를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라한, 붓다. 온전하게 받아먹고 남을 위해 쓰잖아요. 이미 자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라한들을 은공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약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왕 하려면은 수행하는 사람한테 하면 그 먹고 수행하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관용에 공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인데, 이런 견해는 보시를 해도 과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인색하지 않은 보시 또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 공덕이 없다. 이것 또한 의도하는 의미는 이러한 자비로운 행위에 과보가 없다. 인색하지 않은 것도 과보가 없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것도 과보가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근데 제가 우리 쇠오미 사회도한테 어젯밤 꿈에 쇠오미 사회도를 제가 뵀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인색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도 악귀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한테 인색한 것이 악귀의 성품.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을 거야 아마. 했더니 자기한테도 베풀고 남한테도 베푸는 것이 완전한 베품이래요. 자기한테 인색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이 악귀의 습성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한테 베풀지 않는 자는 남한테 베풀었다면 이 속이 있어서 베푼 거래요. 뭐 얻으려고. 자기한테 관대해야 된대요. 자기한테 막 쥐어짜고 막 하고 하는 것은 인색한 거예요. 가지고도 못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한테 베풀었다면 뭔가 바라고 베푸는 것이라서 베푼 게 아니죠.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가장 큰 거예요. 바람 없이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는 과보가 없다. 있죠. 선하고 악한 행위. 선과보. 이 세계 또는 다른 세계. 이 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계, 욕계 세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세계.
대한 믿음은 없다. 즉 여기서 태어난 것은 전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다가 보니까 됐어. 현생의 삶은 내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마카파식이지 이번 생 끝이야. 단멸론.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의문은 반드시 과거에 내가 모르는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이치예요. 근데 그렇게 합당한 이치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신이 나와버려요. 창조주가 만들었다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절대 신비를 용납하지 않아요. 신비를 용납하면 신이 돌아버려요. 저도 인간을 볼 때 인간 어떻게 눈썹이 생겼을까? 눈썹이 왜 있지? 이건 위에 물이 떨어지면 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이 막아주었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신비에 빠지면 딱 신이 나와버려요. 오랫동안 모든 생명들이 살기 위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진 조건들이에요. 현실에 적응하고. 근데 그것을 딱 잘라서 왜 그랬지? 라고 놓고 보면 그 세월, 무수한 세월 동안의 진화의 과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적응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떤 자연 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진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되면 딱 신이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비로운 것을 부정해요. 절대 신비로운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부정하기 위해서 해체한 거예요. 전부 아비담마 논장에서 정신과 물질을 오온을 12처로 12처를 18개로 거기 과연 신비를 들었을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다 형성되는 것이지 그걸 주도하는 자가 없다. 어떤 주도하는 초월적 존재가 없다.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만이 그것을 진행시킨다. 신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이라도 의지하면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거기라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서 그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부처님이 가르침에 귀의해야 돼요. 적어도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려면은 그런 신비로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신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나가면 신비로워요. 근데 자기 몸과 마음을 보면 신비가 없어져 버려요. 현실과 원인과 결과만 있지.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없다. 즉 그들의 어떤 것에도 과보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업으로 연결되어서 태어나지 않았다. 오다 가다가 만났다.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지만 인연으로 다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10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그 단멸론이고 허무주의에 빠지죠. 자신의 직관지로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깨달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은둔자 또는 바라문이 없다. 여기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라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부다와 똑같은 지위인데 부다도 아라한이에요. 근데 아라한과 부다의 차이는 똑같은데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은 탐진치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똑같아요.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 아라한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붓다는 아라한이면서 이런 아라한과 다른 것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에요. 같은 아라한이지만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붓다가 아니면은 누구도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는 붓다가 유일해요.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칭호를 써요.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다. 삼마삼부타라는 뜻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는 스승 없이 수행해. 나는 혼자 해. 굉장히 오만한 얘기예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 붓다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난 스승 없이 깨달았어. 근데 스승 없이 깨달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몰라요. 그 차이예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는 자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어요. 왜? 무명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라는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봐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객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열반 체험하고 이게 확실하다, 이 길을 오라라고 해서 비로소 사리부리 목련존자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싸지 존자가 해서 그 수다원이 됐죠. 사리불 같은 경우는 아싸지 존자 얘기 듣고 금방 수다원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다 꺼진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 지금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고 내가 본다는 것 보지. 그래서 호흡 보는 거예요. 내 호흡이라고 안 보잖아요. 호흡에다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필요해서 단순하게 놓고 보는데 호흡같이 좋은 게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내가 본다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가 붙어서 봐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근데 자기 몸으로 올 때는 내 몸이라고 안 보잖아요. 나 없이 본다고요. 그 중에 두드러진 호흡은 내 몸이기 때문에 나 없이 무슨 호흡에다가 뭐 욕망을 갖다 붙일 거예요? 의외로 호흡에도 욕망으로 봐요. 호흡을 잘 보려고 그러는 욕망. 욕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 호흡을 보는 것이 가장 욕망 없이 볼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라서 그나마라도 선택하는 거예요. 호흡도 욕망으로 보죠. 잘 보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욕망 없이 볼 수 없는데 그나마라도 가장 적은 욕망으로 볼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숨 쉬는데 무슨 욕망이 필요해요? 생명력인데? 그런 의미에서 욕망 없이 볼 수 있는 최적화된 대상이 호흡이라서 모든 수행자들이 주 대상을 호흡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 10가지가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입니다. 인현 씨 얼마나 됐죠? 1시간 18분이요. 네.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선악이 있는 그 욕계이고 다음에는 색계, 과보. 여기는 악이 없어요. 선과보만 있어요. 그다음에 무색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계에서 욕계천상에서 받는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특별한 것은 어떤 행위든지 의도가 있으면 업이고 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는다. 딴 게 안 받고 그것으로. 그래서 이거 억울해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질서예요, 일종의. 불평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콩 심은 데 콩난 진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에 우리가 겸손하게 귀의하면은 불교도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를 얻으면 사악도에 안 태어난다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적어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를 알면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작은 수다원이다. 쫄라 쏟다빠나라고 해서 아직 수다원이 되지 않았어도 수다원에 가까이 간 자다. 그리고 나는 수다원으로 예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부처님께서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아주 이게 가장 첨예한 문제야. 업의 과보에. 누가 나를 비난해. 그럼 즉각 반발하잖아. 뭐?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비난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자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그랬어요. 깨진 종처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비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비난이 뭐죠? 각자 유신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난의 대표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요. 일단 비난은 다 받아요. 말을 안 해도 비난 받아요. 곰 같은 거. 말을 잘하면 저거 매주 같은 거. 뭐 같다고? 근데 기회에 따라서 하면 저거 여시 같은 거. 하여튼 비난은 받아요. 근데 그 비난의 과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공기처럼 있으나마나 한 것은 비난의 흔적이 비교적 적어요. 저것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서 멍청해라는 비난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비난의 과보의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해? 내가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 자아가 나라고 하는 표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관역을. 내가 잘난 체하죠? 그건 잘난 체하면 잘난 체 드러내야지. 잘난 체하면 다 봐라. 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잘난 체하고 남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내 관역에 총을 쏘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관역이 있어서. 그 관역은 내가 만든 나의 관역이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자아를 가지고 유신견을 가지고 강할수록 관역이 크고 넓어. 그러니까 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관역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잘난 척한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으나마나 한 거고 내가 남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하면 자기 내면의 지혜가 성숙하는데 밖으로 드러내서 자기를 과시하면 그것이 되돌아온 무수한 생활 동안에 내가 남을 비난하고 악업을 지은 것들이 내 관역에 던진다는 거 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느낌이 바로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적 화살, 정신적 화살, 욕망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 네 방을 맞는다잖아요. 그 내 관역에 꽂히는 화살들이에요. 내가 잘난 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는 각자 표 얻으려니까 관역을 높이 올린 거 아니에요. 바람 잘 날 없잖아요. 그냥 없는 거 만들고 부시고 쏘고 정말 소름 끼쳐요. 그거 하겠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 관역을 내세워서 만방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진실로 출세간의 진실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드러내서 모든 사람의 관역을, 모든 사람의 질타를,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을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는 유신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몸소리 치는 일들이에요.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리석음이라는 게 폐해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담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타고 태어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업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업이에요. 각자 다른 업이잖아요.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누구. 그냥 그 사람의 업이에요. 분별하지 마세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분별하면 세속이에요. 답이 없는 세속.
근데 출세관에서는 분별하지 않아서 모두가 똑같아요. 선악이 있어요. 과정들만 있어요. 선과 악이 없어요. 출세관은 선악이 없어요. 근데 세속은 선악이 있어요. 출세관은 과정만 있기 때문에 선악이 없어요. 선도 악이 되고 악도 선이 되는데 이때 잘했다가 또 다음에 잘못하고 그런 연속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어느 경우에 옳고 어느 경우에 달라요. 그런 것들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정이네 라고 알고 말면은 내가 고요하잖아요. 내가 고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간은 답이 없고 출세관만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간은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견해만 있지 객관적인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옳다라는 주장만 존재해요.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 근데 출세간의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무화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올 게 없는데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티벳 스승들 책을 요새 조금 읽는데 아주 내용이 좋아서 근데 역시 티벳이구나. 천안통이 나오고 선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선정의 세계예요. 경전의 모든 내용들은 선정입니다. 위파사나 얘기 그렇게 두드러지게 안 해요. 그리고 허들에도 감춰져 있어요. 쌈빠잔나 얘기는 위파사나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있긴 있어요. 위파사나라고 두드러지게 얘기를 안 해요. 쌈빠잔나가 나오면 위파사나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는 선정과 위파사나 사마디와 쌈빠잔나 이야기를 유심히 보는데 많은 스승들이 선정 얘기를 하지 위파사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 알았어요. 경전도 대체적으로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 수준이 선정 수준이지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는데 저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위파사나를 좀 배우기 시작한 것이 선정 아닌 위파사나부터 순수 위파사나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선정 얘기가 나오면은 탁 제 레이더에 걸려요.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정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고 얘기하지 위파사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제 스승들은 다 순수 위파사나라서 위파사나만 말하지만은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선정 얘기지 위파사나 수행 얘기 흔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구나. 난 선정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순수 위파사나로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스승들을 만났구나. 그냥 뛰어넘어서 바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무상고무화로.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과 그 법을 만난 것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하는 것들 경전이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보면 딱 선정이지 위파사나 쪽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위파사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고 제가 순수 위파사나를 제가 알고 배웠겠어요? 순수 위파사나인지 뭐 선정인지 알고 배웠어요. 하다가 보니까 인연이 닿아서 배웠지. 이런 인연도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선정의 단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개정의 발정도,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